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위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2대 설교를 첫 번째는 산상보훈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공생의 초기에 언덕에서 했던 설교이지요. 두 번째는 이 다락방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공생의 마지막 잡히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 무슨 내용이 됩니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그냥 따른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야. 지금은 고생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제 우리도 호강하게 될 거야. 우리의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럽죠. 혼란스럽죠. 예수님 믿고 인생을 다 바쳤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제자들, 불신자들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고통과 근심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는 거죠. 바다는 특징이 있죠. 잔잔하다가 갑자기 태풍이나 풍랑이 일면 배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을 생기는 등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사람을 따지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은 예외가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때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근심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근심하죠. 예를 들어 제게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 너무 쉬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 수준에서 아주 문제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근심이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고민하고 슬퍼할 때가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했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런 고민과 슬퍼할 때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닥쳐온 그 고민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너무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민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래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제가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힘을 내세요. 누구누구야, 용기 내자. 참 좋은 말입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위로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위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그냥 입으로 덕담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갈릴리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곳을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장례행렬이 있는 거예요. 한 과부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청년의 때에 죽고 만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죽었어요. 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뭐 온갖 좋은 말을 했겠죠. 위로가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셨습니다. 여자여, 울지 말라. 여자가 왜 웁니까? 자식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울지 말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울지 말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말이지만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것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의 몸에 손을 대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죠.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동생들은 생각하죠.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뭐 안수를 할지 기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죽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안 와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안 옵니다. 나흘이 되었을 때에 소문이 들립니다.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요. 마르다가 달려가서 막 걱정에 빠져있죠. 막 염려에 빠져있죠.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뭐 나중에는 살아나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 오빠 죽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또 뛰어옵니다. 동생이니까 더 마음이 상했겠죠. 땅에 엎드러져서 막 통곡합니다. 마르다처럼 막 웁니다. 선생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막 근심을 해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이 나사로를 만나기에 가장 적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닥치면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언제까지 해결되어야 돼.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든 오라버니가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병든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그리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4일 동안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너 조금 전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 돌문을 열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잖아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4일 동안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쓸데없는 염려를 한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나? 지금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집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의 인생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고아, 과부. 집에 남자가 없다. 그때부터 여자 인생은 완전 힘들어져요. 오라버니가 없는 우리 미래는 이제는 절망밖에 없거든요. 근심밖에 없어요. 죽은 지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요. 사흘이 지나요. 나흘이 됐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배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배 건너편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게 생긴 거예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배가 물속에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배가 뒤집어지든지 파손이 될 것 같아요. 막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이 우리 보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예수님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풍랑 치는 바다에서. 아니 지금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다니. 이게 잠잘 분위기가 아닌데 막 깨우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왜 염려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해 가운데서 내 인생을 파괴시킬 것 같은 어려움에 닥쳐올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내 곁에 누가 계십니까?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있으니 너는 죽지 않아. 새 찬송가 40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염려하던 성경의 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을 보면 울어야죠. 근데 예수님 보면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죽은 오라비를 보면 앞이 캄캄하지요. 근데 예수님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 절망이죠. 근심투성이죠. 잠자고 있는 예수님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킬 것 같은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근심에서 자유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나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예비되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재림입니다. 즉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 많아요. 그 기쁜 소식 중에 최대 기쁜 소식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온다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급속한 재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로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도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급속도로 오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지금 오고 계신다는데 대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여기에 대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대요. 한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는 한 며칠 지난 겁니까?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고 계시고 지금 너무나 가까이 있다.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자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만큼 가까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징조와 임박성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징조가 몇 가지 있죠.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짐승의 표를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마나 오른손에 찍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베리집 보십시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 신앙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 지금 이스라엘 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 언제 전쟁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도가 일어납니다. 배도가 뭐죠? 혼합주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종교 다원주의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톨릭이 절대 진리고, 불교는 불교가 절대 진리고, 유대교는 유대교가 절대 진리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교리가 절대 진리고,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만 옳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교가 하나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배도의 시대가 됐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성적인 타락,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가는 것, 영적인 잠을 자는 것, 이런 각종 징조들을 볼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황을 보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가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황이 예전에 신문에 잘못했다 하고 참회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카톨릭의 교리에는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천주교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차이가 있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고, 카톨릭에서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교황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만약 내일 교황이 노노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일부터 당장 노노가 하나님 말씀 되는 거예요. 이 교황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근데 그 인기를 가지고 뭘 열었습니까? 전 세계 종교 혼합주의를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교황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빨리 오면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빨리 오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는 살아나죠. 부활체가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게 될 때 우리들도 변하게 될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변하게 되는데, 부활체가 되게 되는데,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부활체가 되고 나면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되면 끝장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참 좋지요. 그거랑 근심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여 살다 보면 근심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굉장히 우울증이시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아들을 생각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가 봐요. 병원에 우울증 약을 먹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나중 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 약을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걱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뭐 편의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뭐 죽은 아들 때문에 걱정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막 손님 상대하다 보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울증이 다 나 있었던 거예요. 우울증을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근심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근심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심을 할 시간에 건설적인 쪽으로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 한 선도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자꾸 걱정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게를 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근심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 이 가게 하다 보니 계속 사람 만나야 되고 상담하고 하다 보니 피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업 구상하고 그 다음 사람들 만나고 집에 한 9시, 10시 돼서 집에 가면 파김치가 뜯어 눕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걱정 안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성향 자체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걱정할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좀 더 살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근심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영훈 목사님이 쓴 주님 고대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2절에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손영훈 목사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온갖 집중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3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 번째 위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 너희를 위한 거처, 나 있는 곳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같은 곳이거든요. 대체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너희를 위한 거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살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천국을 데려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저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행은 고생이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면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여행을 안 했지만,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막 험한 곳을 가잖아요. 가보면 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불편해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죠? 지금은 고생해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일주일, 이주일 고생하고 나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먹고 푹 쉬고, 그러니까 여행하는 동안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닥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예전에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 가면 잘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미국까지 가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어요. 요즘은 뭐 편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가는 데까지.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내가 미국을 가기만 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미국 가보니까 뭐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큼 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은 다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지 마시고 천국 드림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한다 하더라도 천국 가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 땅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고생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막 일을 하다가 보니까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지? 하고 열어봤더니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그 항아리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요즘처럼 뭐 보물을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그리고 들고 다니면 다 뺏기니까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밭을 파서 거기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숨겨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 보화를 써서 다시 잘 살면 되는데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타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요. 근데 그 새로 된 주인은 그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떤 농부가 그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 일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그 보화의 절반은 주인의 것이고 발견한 절반은 발견한 사람이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그 당시에 여러분 알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땅이 굉장히 샀지 않습니까? 요즘엔 땅값이 금값이지만 예전에는 땅값이 굉장히 샀거든요. 그래서 그 보화를 다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 밭을 사면 돼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얘기하죠.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밭을 제게 파시죠. 그래요? 그러면 얼마를 주십시오. 예,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넉넉하게 있는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돈 될 만한 걸 막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구도 팔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팔아요. 그동안 모았던 돈도 다 찾고 근데도 부족합니다. 자기 집도 팔아요. 있는 거 다 팔았어요. 부인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내가 일하던 저 집에 밭을 사려고 하지. 아니, 그 밭을 사서 뭐 하냐고. 우리가 지금 살 집이 없는데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내게 다 생각이 있다고. 이해가 안 돼요. 부인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농부는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집 없어도 돼요. 숟가락 없어도 돼요. 밥그릇 없어도 돼요. 자기 쓰던 물건 없어도 돼요. 그 보안만 가지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것이 하나씩 둘씩 해서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고 나니까 그 밭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농부가 나는 밭은 샀지만 내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심합니까? 아니에요. 기뻐하며 그 밭을 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밭의 감추인 보화가 중요한 것이죠.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천국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 더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낙원 천국을 보고는 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을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의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18절에는 성곽은 백옥이요 성은 정금이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곽의 기초석은 백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노곡이요 다망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보석으로 얘기합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뭐라고요? 천국에는 몇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근심할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천국에 가기만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근심할 일이 없어. 어떤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좀 고지식해서 돈을 모으면 집을 사려고 해요. 지금 자기는 아주 허름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아주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지금은 허름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내가 이제는 편안한 좋은 그런 집에 살게 된다면 한 달 정도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그 모든 미래가 천국에 다 있다고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 신앙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근심에 빠져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찬송가 24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온몸에 암이 퍼진 환자를 신방을 여러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암이 심하니까요, 막 살이 혹같이 막 오르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죽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그렇게 좋습니까? 좋다마다요. 얼마나 좋으면 천국을 설명한 곳이 없잖아요. 그 좋은 곳을 설명한 것이 보석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될 만큼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신방을 갔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야,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갔더니 그 분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그렇게 힘든데 의사가 보니까 그렇게 아픈데도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더라는,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 없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선생님들도 예수님 믿고 제가 가는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근심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 이제 우리는 내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고민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천국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요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불신자들이 당한 어려움 다 당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근심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서 저는 배를 타지만 배에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결이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수년간 여행하다 보면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능력의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